한 주간 동안 제일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였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성취됐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무척 행복한 것으로 믿고 활짝 웃으시는 모습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영적 문제가 복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연약한 것이 복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참된 행복의 길.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24시간을 부여받고 사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무엇으로 행복한가? 그게 차이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너무 불행한 소식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놀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사단이 정말 성실하게 악한 짓을 24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 주신 말씀처럼 불신자들은 지옥 가도록 하고 신자들은 신분, 권세, 축복을 놓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만 방심하면 생각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입술 빼앗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 빼앗기면 우리의 영혼 빼앗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똘똘하게 정확하게 제 입술에서 딱 정리해가지고 한 주를 사는 거예요. 신자의 신분, 권세, 축복을 빼앗아가 나는 더 이상 빼앗긴 인생 살 수 없어. 나는 잠시도 방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저녁에 정시기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고 그냥 주무셔서 천사가 밤새 지키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잠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녁에 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다 조심해야 되지만 제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시지만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갈등하는 것을 봤어요. 인간관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이 올 때 꼭 3가지 기억하세요. 꼭 3가지 성경 기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절대 나를 앞세우면 안 돼요. 서로 앞세우다가 갈등 생기거든요. 그리스도를 앞세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답이 금방 나와요. 빨리 나의 영적 상태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갈등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때문이에요.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나의 영적 상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나의 영적 상태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구나. 여러분, 여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놀기 쉬운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빨리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이 올 때 빨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했으면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선한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게 뭡니까? 복음에 유익한 게 무엇인가? 교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후대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순서대로 선택하셔야 돼요.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복음에 유익하면, 교회에 유익하면, 후대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우리 옛날 부흥사님들이 많이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완전 죽지 않아가지고. 세 번째 이 성경 기절을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0절.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켰으면 세 번째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죠. 8절 9절 380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대요. 다른 사람에게 복 빌어주라고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 복이 나에게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이번 주에 행복의 길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혀만 금해도, 우리가 집에서 혀만 조심해도 정말 우리는 행복한 제자들을 세우고 갈 수 있습니다. 복을 빌라. 여러분, 강단 말씀 서론에서 목사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부터 우리가 혀로 죽였습니다. 상처 줬어요. 그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전도자들인데 우리의 내면이 행복한지 먼저 점검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행복하세요? 하나야, 행복하니? 당장에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는. 여러분, 내면이 행복한 것과 인간관계가 왜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간관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모든 결과요, 여러분 내면의 행복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 제일 말하기 쉬우니까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 갈등 있어요. 살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안 봤으면 좋은 사람도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내가 미운 사람이 없어졌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다 거꾸로 하세요. 오히려 축복을 부어주세요. 왜냐?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2명씩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아무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너희의 빈 평안과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평안을 비는 그 입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내가 그때 그 말로 대받아 쳤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지혜가 부족했어, 당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축복받는 길이 성경대로 말하자면 간단해요. 남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이 성경 구절, 갈등이 왔다, 내가 살아있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저는요, 다락방에 와서 제일 먼저 훈련받았던 것이 알량한 자존심 버려라. 이제 정은주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신학교에서. 알량한 자존심부터 버리십시오. 자존심 버리는 싸움을 한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왔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사람 보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택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10절.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여러분, 이것만 돼도요, 우리 교회 분위기요, 새 가족이 오면 야, 이 교회 진짜 분위기 좋다. 여러분, 요즘요 개인주의라서 왜 교회 오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나의 사생말 들키기 싫고 누가 내 말 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오니까 너무 따뜻하다. 이 교회 무슨 교회야? 여러분, 사실 그것만 해도 우리 교회 부흥할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나의 독백, 혼자 있을 때 나의 고백이 진짜 그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오면요, 다 생글생글 웃어요.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한 길을 우리가 찾고 그 길을 가야 할 텐데,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한 이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않다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잖아요. 복잡하지 않게. 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염세주의, 허무주의가 좀 어려서부터 있었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렸나요? 죽을 건데 왜 사나? 뭐 이거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어두움이, 생각이 많은 아이라서 어두움이 이렇게 쑥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 이제 이번 주도 계속 생각했어요. 나 정말 행복한가? 내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지만 난 정말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그런데 답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 내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뭔가를 붙잡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 답 3가지를 주셨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요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요약해서 주시잖아요. 나눠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메시지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 찾으시려고 고민하셨어요. 하나님, 행복의 길이란 말씀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 어디 계실래요? 여러분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아, 나는 굉장히 아주 정말 좋은 사우나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사우나하고 왔어.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실까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셔야 돼요. 한 주간 어디 계셨어요? 사모늘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사실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가 있으면 돼요.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주특기는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거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요. 특기가 뭐냐면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 말씀 성취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의 이 행복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야.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난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왜냐? 말씀 성취하시니까. 그 방법이 가장 쉬워요. 하나님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난 이래서 안 행복하고 이래서 안 행복하고 벌써 사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믿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유석이 아니라 윤한기 같은데 서유석이라고 하시는데 윤한기죠. 예. 지금 목사님 되신 분. 여러분, 갈등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안 붙잡았구나. 말씀 안 붙잡았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막 입을 떠들었구나. 두 번째,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실 바라보고 말씀을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현실 바라보고 나는 안 행복해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의 자리에 있으려면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주특기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하셔요. 믿으면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믿음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왜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씀 놓치고 기도하지 않아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해라, 죽이는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진돗개만 봐도 전도라고 읽었대는데 우리는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부담스러우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자기도 죽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전도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나만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나만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셔도 그걸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꼭 하나님과 행복해질 때까지 무릎 꿇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오고야 말았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합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구원의 역사 그 흐름 속에 자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리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붙잡고만 있다면 신앙생활 너무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원의 역사 속에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솔직히 전도 부담스럽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 뭐가 부끄러우냐면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다락방 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람만 만나면 붙잡고 영접시켰거든요. 그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 꼴불견이라 지금은 너무 재는 거예요. 너무 시간표를 기다리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우아해졌다고나 할까? 저 사람에게 시간표가 안 됐을 건데 내가 가서 찌르다가 모양 빠져? 이러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초창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멋있게 하려다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몇 명 놓쳤을 거예요.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너무 훈련을 많이 받으면 세련돼져가지고 이제 절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정말 일본 나라에 제가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워지면 자기 나라를 비방하는 신문을 하나도 내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흠이 있으면 물고 뜯어요. 난리가 나요. 나라가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교회가 배웠더라고요.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그 집사님에 대해서 헐뜯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그 집사님이 정말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집사님 되게 좋아하고 나한테 늘 잘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존경했는데 그 권사님 말 들은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이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옮겼는데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는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걸 너무 못하는 국민성인 것 같아요. 그걸 들춰내고 남의 얘기할 때 막 힐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이거를 끝내야 되겠다. 정말 이번에 끝내자. 목사님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빼앗기지 말라고 3주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끝내자 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서 안 그런데 제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우리나라의 국민성, 이 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가 믿음 가져가지고요 전쟁 안 일어나 괜찮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아니고요, 직면해야 되잖아요. 문제 앞에 정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직면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솔로몬의 말대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날이 올 수도 있겠어요. 그 곤고한 날이 오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말씀 깨닫고 이스마엘을 내보냈거든요. 이스마엘을 내보낸 의미는 뭔지 아세요? 미래에 올 재앙을 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버려야 될 이스마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현실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소모할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만이라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에게 그 기도 못하게 하는 이스마엘이 뭐죠? 우리의 미래에 재앙을 가져오게 할 이스마엘이 뭐죠? 다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갈등, 육신 위주의 모든 것들 다 떠나보내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전도 선교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제자와 렘넌트 세우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입술은 지금 기도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면 이 말 저 말 소리는 줄어들고 기도 소리만 커져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전도제자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